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디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5월 마지막 제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시고 또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실제로는 감리교단을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성공회에서부터 인정받지를 못해서 결국은 규칙쟁이들 이렇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조롱을 받다가 메소디스트 처치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쟁이 교단입니다. 지금 성결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성결교 역시 우리 같은 재단이에요. 이게 감리교는 아니어도 이렇게 웨슬리로부터 흘러나온 그 줄기 가운데 있는 교단이 저희죠. 1738년 5월 24일 이때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고요. 그때로부터 28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300년 가까이가 지나도 여전히 미국 쪽에는 여전히 감리교의 세가 크고요. 우리나라에도 감리교는 그래도 탄탄한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우리 사도 바울 이야기로 들어가겠지만 오늘 잠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1703년에 태어나셨어요.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신 사무엘 웨슬리를 통해서 또 어머니도 목사님이신데 어머니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의 딸로 태어난 수산나 웨슬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명의 아이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가운데 15번째 아들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투철한 신앙교육을 받았나 몰라요.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수산나를 통해서 그랬죠.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요. 그곳에서도 경건운동을 하기 위해서 찰스 웨슬리 동생인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을 만들어요.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켜 말씀을 읽고요. 공부하고요. 독서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구제하고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아주 거룩한 그룹들을 만들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자입니다. 이제 안수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가 구원받은 건 정확한데 그러는 중에 1735년 10월에 조지아주의 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를 떠나요. 가서 여러분 선교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의 요인들은 뭐 엄격한 신앙관이나 또는 금욕주의적인 어떤 성향들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멀리 보면 그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그런 접점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가 사실은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공로로 이룬 것들은 다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잠도 자지 않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요. 규칙적인 생활,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 건 맞아요. 웨슬리는 조지아 사바나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나 모릅니다. 그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기도했습니다. 11시에는 성찬식과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1시에는 프랑스인 예배를 드렸어요. 6시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에는 사바나 부근에 있는 2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독일인과 프랑스 사람들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했고요. 스페인 출신 유대인 전도를 목적으로 스페인어를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목숨을 갈아 넣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선교의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살면 어떤 결과물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선교적인 부분에 그는 실패한 이유가 소피아 합키라고 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부터 엉키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선교했던 것들을 다 놓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그의 실패가 웨슬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기회가 된 걸로 보는 것이 맞아요. 1735년에 가서 실패했는데 1738년 3년 후에 1738년 5월 24일 그는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38년 5월 24일 웨슬리는 저녁 8시 45분경에 울적한 마음으로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작은 집회에 들어가요. 그들도 그리스도인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작은 집회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읽는 것,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들어요. 그 듣다가 회심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럼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었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날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십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여러분, 그가 지금 그것을 그냥 듣다가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중에 그냥 어슬렁거리다가 듣던 그때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확신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신학과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첫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는 자신의 신도의 회원들, 그러니까 속회 같은 겁니다. 그 회원들과 함께 동생 찰스 웨슬리와 그 기쁨을 나눕니다. 내가 진짜 이제는 확신을 갖고 있어. 진짜 주님을 만났어. 그 이후 그는 더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 사회와 미국 전역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돼요. 그는 평생 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곳을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에 2번씩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은 때인데도 그는 끝까지 주의 부름에 응하여 그렇게 헌신했던 그 은혜를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존 웨슬리의 회심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적 열정이 있었어요. 율법에 능했고요. 아주 성실했고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책임감도 있었고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는 그의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의 뜻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가 어떻게 회심했어요? 그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유대주의자로 살았던 바울의 삶은 그의 열정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판단해 준다고 믿었겠죠. 그러나 전 생애를 바꿨던 그런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는 주님께 매어 있어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은요, 율법 토라에 근거한 자신의 결연한 의지로 종교적 열정을 갖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온전한 회심을 한 이후에는 이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웨슬리 이 회심 기념 주일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라. 여러분 세계를 향하시고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면 나를 향하시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민감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민감합니다. 태도에 너무 민감해요. 상대방의 언어에 민감해요. 의식세계에 민감해요. 그렇다 보니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디 눈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요. 민감하면요. 그런데 사회적 관계에 민감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요, 효과나 효율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둔감해서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이 사회 속에서 민감함은요, 부정적 과정의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고 보십시다.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아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하고 자기가 반응하게 돼서 자신을 괴롭히게 되거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상대방을 오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을 산다면 우리는 삶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의 존재에 관심 갖는 것이 민감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의 생각과 뜻에 민감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끝장낼 수 있는 심판주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첫 시작과 끝이 다 주님에게 그의 손 안에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우리끼리 아는 비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민감하다는 뜻은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개입하심, 주관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거든요. 더욱이 그 뜻에 민감해야 할 이유에 대해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하, 나의 길과 내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이구나. 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아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해요. 저는 지난 주간 제가 첫 목회지로 있었던 감리교 복지기관인 우리 신나는 디딤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제 이사예요. 그래서 운영 이사회를 이제 이렇게 끝내고 잠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복지기관 안에 들어온 아이들 중에 한 사례를 들어서 이 아이를 분석하고 또 치유하는 어떤 과정을 논의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삶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 얘기 듣다가 사실은 중간중간 얼마나 많이 울컥울컥 거렸는지.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이미 남동생은 소년원에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폭력을 그 성장 과정에서 당합니다. 엄마도 폭력을 당하고 아이들이 방치됐어요. 그리고 부모는 이제 배운 것도 없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 건강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방치됐고 부모의 사랑이 입력된 게 없어요. 교육이 입력된 게 없어요. 감정을 드러내거나 조정하거나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모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으니
그냥 인간 자체 갖고 있는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회적 일탈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관계 맺는 방법도 모르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지 조차도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어요. 지식이 입력된 게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운영미사 가운데 있는 이제 상담기관의 관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사랑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입력값으로 준 게 폭력이요, 그리고 비도덕이요, 무지함이요. 이 아이가 온통 존재의 형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꺼내서 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민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니, 그 뜻을 묻지 않으니 어디에 민감해요? 여러분이 있는 것에 민감해요. 뭐요? 여러분이 지금 입력한 값, 성장 과정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또는 해결하는 과정이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에 민감해요. 또는 여러분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으면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에 민감해요. 그러니 상대방도 어렵고 본인도 어려워요. 여러분의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는 것 위에 뭐가 덮여져야 되냐면, 구원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을 새롭게 하는 거. 아멘. 그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장착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 써야, 그 안에 있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안에 있어야 안에 있어야 야,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꺼냈으면 됩니다. 요즘은 제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찾아보지도 못했습니다만 대중가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아니 약간 보이스가 톤이 좀 분위기가 다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는데 꺼내 먹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인데 꺼내 먹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듣고 한번 연습해 볼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시간도 없었지만,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약간 보이스, 목소리가 약간 묘한데 꺼내 먹어요, 꺼내 먹어요 그래요. 도대체 뭘 꺼내 먹으라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냥 꺼내 먹으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가사를 오랜만에 어제 찾아봤죠. 이게 뭐냐 이런 거. 가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집에 가고 싶을 거예요. 집에 가고 싶죠.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요런 거였구나.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가사를 왜 요따위로 썼나. 그러나 이따 내가 칭찬할게. 뭘? 제가 가사 읽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여기까지 읽다가 아하, 대강은 마음 가운데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 꺼내 먹을 게 있어야 꺼내 먹지. 있어야 꺼내 먹지. 그쵸? 여러분 안에 뭘 꺼내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뭐가 나와요? 욕 먹었으면 욕이 나와요. 상처를 많이 먹어서 이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지 않으면 상처를 꺼내 먹는다고. 별 관심 갖지 않았던 노래인데 설교 준비하는 중에 그 부분이 떠오른 거예요. 꺼내 먹어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꺼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말을 많이 하시면 안에 나쁜 게 있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거 꺼내 혼자만 먹으면 좋겠는데 꺼내서 딴 남도 주세요. 그러면 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욕하면 회개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애들이 욕 먹어요. 나중에 꺼내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뜻에 민감하다는 뜻은 꺼낼 게 있어야 민감하지. 그러니까 내 뜻에 민감하고 내 상처에 민감하고 내 현실에 민감하니까. 그런데 그때 꺼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창조 주시고 구원 주시고 심판 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나중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소아시아 선교를 계속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서 소아시아는 우리 쪽 아시아 쪽보다 터키 쪽, 튀르키예에 있는 쪽의 아시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계속 머물러서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하고 세웠던 교회를 축복하면서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선교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회심한 이후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또는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을 겁니다.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야 이제 소아시아 가지 마. 이제 유럽으로 전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매일 움직일 때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그의 뜻에 민감하여 선교의 행로를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행로를 어떻게 바꾸셨냐면요. 바울과 지금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납니다. 조금 더 크게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쪽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쪽이 소아시아 지역 쪽이에요. 그리고 드로아 저쪽에 빌립보 쪽이 유럽 쪽입니다. 워낙은 루스드라 지방에서부터 갈라디아 루가오니 지방 갈라디아 저쪽 오른쪽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여러분 여기 계속 계획을 바꾸어서 소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센스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다 가이표를 딱 했습니다. X표를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탁 막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묻고 갔겠지요. 그런데 가는 중에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뜻에 민감하니까 가지 말라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게 하셨냐? 드로아 쪽으로 가게 하세요. 이 드로아가 저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 이쪽 유럽 쪽으로 가는 관문인 거예요. 드로아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지금 빌립보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유럽 쪽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유럽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에 민감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유럽 쪽을 가서 예수를 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그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뜻대로 사는 삶이 편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잠시 구약의 한 사건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여 목숨을 잃은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요 남유다 16대 왕이었어요. 8살에 왕이 됐고요. 왕이 돼서부터 놀라운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온갖 우상 다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절기를 회복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읽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다 독려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일들은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는 이 정치적 모든 관계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점점 흥왕하던 그 세력이 약화되고 애굽은 그대로지만 신흥 바벨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긴장을 했어요. 이집트가. 그래서 아수르랑 손 딱 잡고 이 바벨론을 죽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여기 있고 남유다가 여기 있고 이 위에 갈그미스가 있고 저쪽에 신흥 바벨론 국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애굽이 아수르랑 손잡고 갈그미스라고 한 곳에서 함께 바벨론을 무찔렀어요. 그게 1차 무승부.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또 전쟁에서 아수르랑 함께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없애려고 애굽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가 애굽을 막는 거예요. 못 갑니다 막 이러면서요. 성경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세번역본으로 읽어드릴 텐데 우리 전도사님이 멋지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메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을 관여하려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의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요시야가 마지막 때에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느고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랑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싸울 대상이 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요시야가 변장까지 해가지고 애굽왕과 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거기가 무깃도예요. 학자들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저는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던 그가 마지막까지 민감했어야 됐는데 그가 정신을 바짝 못 차린 겁니다. 기껏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자가 왜 이런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심지어는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막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바짝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면 나귀가 말하는 것도 알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키우는 개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 요시야 왕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 민감하지 못하여 변장까지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야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만 민감하게 되시기를 주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야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면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바꾸신 얘기죠. 아니 바꾸셨으면 편안하게 선교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자마자 옥에 갇히고 맞고 도망치고 왜냐하면 너무 살벌한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성 리더 루디아를 세우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간수도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성지순례를 가봤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곳이 루디아를 만났던 빨래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물론 하나님은 소아시아 선교를 통해서도 수많은 회심자들을 세우실 수 있고 세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일은 소아시아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유럽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 이야기가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을 세번역본으로 여러분 재밌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여러분, 자기 집에 가서 뭘 했어요? 세례 주고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규모라고요. 여러분, 그냥 옷장사로 끝날 루디아를 여성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감히 내다볼 수도 없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스케일만큼 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한 점치는 귀신들 여종 한 사람을 살려준 일로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갇혀서 고초를 겪죠. 근데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간수 전체 그 가족을 다 구원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16장 31절 32절 이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거점 지역이 되게 하고 그분이 선교사가 되게 하고 그분으로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게 하는 스케일. 한 사람의 구원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아픔이 때로는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도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일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첫 파송 선교사 김현우 권혜림 선교사 이제 연락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금식하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 그때쯤에 여러분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자매는 꿈에 예수님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오빠한테 박해를 받아서 피난을 와야 됐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막 뚜벅이처럼 걸어다니고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데 중고차라도 구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780만 원 정도를 보냈어요.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씨앗헌금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얼마 정도면 되냐. 그랬더니 중고로 살면 1,400에 1,500만 원 된대요. 아니, 과제가 생겼잖아요. 해주겠다는 말 못하고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또 뭐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야 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과부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사실 저희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자꾸 모으는 대로 전 재산을 자꾸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튀니지를 놓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 전 튀니지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더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초기에 어머니 것 전부 다 내놓으셨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야. 하나님 마음 주셔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잡았죠. 어머니 그러면 거기 차량 구입하는 데 보내십시다. 딱 얘기했을 뿐인데 지난주에 벌써 이체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저희 어머님이라고 얘기 안 하려고 했다가 일부에 한 권사님이 그랬는데 어머님 이렇게 됐어요. 제가 권사님 이래야 되는데 어머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들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께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보고 있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해요? 우리끼리 계획한 게 아니어도 하나님은 계속 스케일을 넓혀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만큼의 크기, 하나님의 규모만큼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명료하거나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일. 근데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크기와 하나님의 비전의 깊이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스케일만큼 하나님을 줄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스케일 하면 여러분, 인도 선교의 개척자 윌리엄 캐리가 떠올라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는 학력도 부족해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니까 너 이 구두수선하는 것만 잘 배우면 먹고 살아. 그래서 가난한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구두수선공의 아들이 구두수선공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주셔가지고요. 32살에 인도로 선교를 첫 번 시작을 합니다. 인도에 40여 개의 부족 언어가 있었는데
잘 배우지도 못했던 그가 가서 40여 개의 부족 언어를 다 습득합니다. 놀랍죠? 그는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좀 외치는데 영어로 읽으실 분들은 영어로 읽어주시고요. 한글로 읽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자라나서요, 구두 수송공이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집안에서 끄집어내셔서 온 세계의 선교사의 첫 발걸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주 살잖아요.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란 조그만 땅에 살잖아요. 또는 김씨 집안, 박씨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공부 요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내 인생이 벌써 요만큼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스케일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6월, 7월에 벌써 여러분 계속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시험들이 코앞에 있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만큼 잘하겠느냐? 아버지 직업 보고요, 이 아이의 생각을 딱 보면 거기에 맺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 스케일만큼 보지 못하면 애들에게 세계도 경험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만큼을 주입시켜서 이 아이들을 크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만큼 잘하겠느냐? 내가 애들을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누구만큼 잘하겠냐? 너 엄마만큼, 아빠만큼만 잘하겠냐? 아니,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만큼은 잘하자. 그럼 공부 잘해야 되거나 돈이 많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의 그 뜻에 민감하지 않으면 너는 그 크기를 갖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아이들, 지금 취업해난 아이들에게도 내가 공무원 꼭 가랬잖아, 이렇게만 강요하지 마시고, 지금 살 길이 그것밖에 없는데 요즘 교사들도 얼마나 어려워요. 너 분명히 사대 가가지고 너 교사 되라 그랬잖아. 얼마나 어렵냐고요. 그 모든 것 하게 될지라도 이 아이에게 너 이거 가면 연금 받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니 아버지 크기만큼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만큼의 스케일로 키울지에 대해서 꿈꿔보지 않으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내 자식이에요? 그분의 자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5월이 지나고 있죠? 가정에서 그런 일이 생겨야 합니다. 존 웨슬리 한 사람이 온 유럽과 미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됐던 거 기억하셔야 되죠?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이 구두 수송공이 아닌 인도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디어 온 세계의 선교 사역들의 첫 씨앗이 됐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민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민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뜻도 계획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와 또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어른이 되어서 너무 쉽게 상처 입고 주저앉고 때로는 돌파하지 못하여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상처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막아서 더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쯤, 이제는 통과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의 인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으로 족하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이 세계를 향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케일만큼 커지기를 원하오니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지혜로 우리가 알아채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지금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